사도신경으로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1절,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백지민자에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모두 자신들이 이렇게 또 새해 목표를 세웠을 텐데 그런 목표를 또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달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수련회를 준비할 목사님과 임원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가 그 말씀 듣고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 4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 4장 4절에서 11절. 다 찾은 줄 알고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나 하시니라. 나가서 그 성읍 공굴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네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여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본래를
일어서 이튿날 새벽에 그 강동불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키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강동불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어찌 오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내가 성령으로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리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쓰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얻겠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한 니느웨이는 자을에 분명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프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시 사명자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명자로. 지금 요나의 현재 상황, 요나의 실상, 그리고 요나뿐만 아니라 니느웨의 과거를 보아도 도무지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버렸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금 사명자인데 다시금 우리가 사명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다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자, 앞서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나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굉장히 엉망진창이죠. 하나님께 성을 내고 있고 여러 가지로 총체적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는커녕 하나님이 혼내셔야 되죠, 그죠? 요나가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니느웨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니느웨는 심판받아 멸망해서 사라져야 된다. 없어져야 될 존재다.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고 하나님께 썸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나서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요나가 성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성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니느웨 성이 한번 제대로 무너지는 것을 한번 구경하려고 성 바깥 한쪽에 편안한 곳에 머물러 쉬려고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늘 식물이라고 기가욘이라고 이름하는 식물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그늘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더운 시기예요. 굉장히 떼약볕에 뜨거운 바람이 강하게 몰아치는 그런 견디기 힘든 뜨거운 여름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가욘이라는 식물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늘이라는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쉴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잔인할 정도로 더웠던 이 상황에 기가욘이라는 식물로 인해서 요나는 굉장히 흐뭇해하고 기분 좋아합니다. 이 식물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격할 정도로 굉장히 기뻐 흐뭇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가욘이라는 식물을 보내셨지만 벌레도 보내시죠, 그죠? 벌레도 보내셔서 이 식물을 갉아 먹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늘 쫙 졌다가 그늘이 갑자기 쫙 사라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그런 상황에 요나는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다시 요나는 하나님께 성을 냅니다. 요나가 얼마나 좀 안타까운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걸핏하면 이렇게 분노하고 성을 내는 거예요. 화가 나고 괴로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독선적인 굉장히 강한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런 상황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늘 딱 만들어줬다가 그늘을 싹 걷어가 버리시는 이 상황 왜 허락하셨을까요? 자, 10절과 11절에 이제 긍휼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누구 또는 무엇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마음이 부서져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기가연이라는 그 그늘 식물을 긍휼히 여겼다면, 네가 그 기가연이라는 식물을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사랑을 했다면, 그 식물로 인해서 슬퍼했다면 나는 나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식물 하나 때문에 울고 웃고 화내고 짜증내고 괴로워하고 죽겠다 하는 그런 감정을 나한테 표현하지만 나는 니느웨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네가 느끼는 감정 그 이상의 감정을 나는 느끼고 있다라고 요나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가연이라는 그 식물을 통해서 체험 학습을 한번 한 거죠. 기가연이라는 식물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는 요나처럼 그렇게 독선적이고 악독하고 나쁜 그런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다시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처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사람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체험 학습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죠. 그죠? 요나의 관점은 뭡니까? 요나의 관점은 원인과 결과가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 인과응보처럼 딱딱 들어맞아줘야 된다 하는 그런 주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밖 멀리 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니느웨가 무너져 내리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품으셨는데 하나님과 정반대의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세상 논리처럼 인과응보식으로 딱딱딱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과응보식으로 원인과 결과가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식으로라면 욥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욥 알죠, 여러분들? 이게 원인과 결과가 딱딱딱딱 들어맞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욥기를 설명할 방법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원인과 결과처럼 딱딱딱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 욥 주변에 세 친구가 있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식으로 너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권면했어요. 말은 맞죠. 그 상황을 떼어놓고 나서 살펴보면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꼭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 따뜻하게 여기는 마음, 슬프게 여기는 마음, 마음 아파하는 그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사명자로 쓰임받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이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처럼 자발적으로 지체들을 섬기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며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중고등부 시절까지는 수동적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지시에 따라서 맞춰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어야 되고 창의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잘하는 사람 있죠. 시키는 것만 잘하는 사람도 못 잘하는 거긴 합니다. 그러나 더 잘하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앞서서 섬겨나갈 줄 아는 게 더 잘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주님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닮아 다시 사명자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시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요나는 지금 끝까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니느웨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니느웨의 멸망만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민족들의 멸망만 선포하고 망하기만을 바라고 기대해서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뒤에 세 번째 이야기할 건데 이렇게 세워 쓰임받기를 바라시지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하시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끝까지 니느웨를 용납하지 못했고 끝까지 원수들을 용납하지 못했고 끝까지 원수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어떠냐?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모든 용서와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저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들을 사하여달라, 저들을 용서하여달라,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라고 안타까워하며 고통 중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와 예수님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요나는 원수는 원수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도 품으셨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 A는 이래서 안 되고, B는 저래서 안 되고, C는 저래서 안 되고, D는 저래서 안 되고, 다 끊어내버리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원수를 만들어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명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받아들여요. 우리 예수님처럼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은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죠.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 하면 예수님 저 잘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뭐 77에 49, 490번만 용서하면 되나요? 아니죠? 끝까지 계속해서 용서의 삶, 계속해서 용납하는 삶,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명령 따라서 요나처럼 배쳐가고, 요나처럼 밀어내고, 요나처럼 그렇게 악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정말 그런 예수님 닮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프린스턴의 신학자 비비 워필드라는 사람이 우리 주님이 겪으셨던 감정들이라는 제목의 학술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 내용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대표적인 감정,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면서 느꼈던 대표적인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 이렇게 한번 학술 논문을 썼는데 그 비비 워필드라는 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감정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시는 대목이 한 번 나오면 슬퍼하시는 대목이 20번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눈물의 사람이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셨어요. 그냥 눈물이 많은 게 아니라, 많은 게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죄를 짓는구나.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일평생 사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져도 용서가 그래도 조금 됩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처럼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으로 다시 사명자로 세워 쓰임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본받는 게 너무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겼던 그 복음서의 예화들 중에, 많은 예화들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건데, 여리고를 향해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갖고 있는 거 다 털리고 매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죠?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가 지나갑니까?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고 두 사람은 누가 지나갈까요? 레위인 그리고 잘 모르네. 제사장.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을 꽤나 한다는 사람들이고 율법의 선생님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지도자급들이고 종교에 특화된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그냥 도와줬나요? 지나갔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그 사람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 부분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웬만한 거는 다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또 내 안에서 베푸는 삶이, 나누는 삶이, 섬기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회복해서 다시 사명자로 쓰임받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요나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요나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것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상대방을 돌아보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고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보도만 안아줄 수 있고 서로를 돌아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때로는 용납하고 받아주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 1등 하지 마세요. 자기 혼자 잘한다고 혼자 1등 하지 말고 같이 2등 하세요. 같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1등만 알아주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은 1등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같이 불쌍히 여기냐 안 여기냐를 알아봐주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내 혼자 잘한다고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봐주면서 손에 손잡고 같이 나아가는 그런 사명자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일으켜 세워주어야. 일으켜 세워주어야.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요나의 이 모습 보세요. 요나의 이 모습을 보세요. 어떤 학자는 요나만큼 못난 구약의 선지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나만큼 못난 선지자가 없다. 이 요나를 과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까? 선지자급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요나는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혼내도 모자랄 망정인데 이 요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계시다 하는 것.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도망쳤을 때 하나님께서 잘 가라 하고 그냥 탁 끊어버린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 원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죠.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폭풍을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불러주셨고, 그리고 뜨거운 여름 가운데 멀찌감치서 느느웨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또 찾아오셨어요. 기가연이라는 식물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네가 이 기가연이라는 그늘 식물을 그렇게 아꼈다면 나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내가 만든 이 사람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요나가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요나가 도망간 그 자리에 찾아가고, 요나가 도망가면은 그 자리에서 강제 소환해가지고 불러 모르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나와 교제하시면서 다시금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혼내시고, 때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어쨌든지 다시금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기대하며 끝까지 요나 한번 좀 제대로 세워주라고.
요나야, 제발 너 일어서서 쓰임받아. 너 제발 좀 똑바로 좀 쓰임받아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요나와 교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요나를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낙심한 그런 사람들은 없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강제 수환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기도 하고, 위로, 권면, 채찍, 당근, 필요적절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해가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내가야 된다. 여러분,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낙심했다고 내한테 못되게 군다고 그들을 끊어내버리면 됩니까?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낙심한 자, 그리고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작년 리더들과 요즘 새 친구 전도가 잘 안 되니까 헌 친구 전도하자면서 계획을 했었어. 그죠? 그것도 이제 뭐 본격적인 열매를 거뒀다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 올해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안에 주일 오전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 청대부에 함께하지 않는 지체들을 우리 그룹 안으로, 우리 공동체 안으로 인도해가지고 정말 그들을 좀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긍휼, 그런 애씀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셨던 것처럼 때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폭풍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셨던 것처럼 때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고기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가연이라는 식물을 보내셨던 것처럼 식물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과연 그 영혼에게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건 뭘까? 고민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지금 계속해서 참고 있죠. 계속해서 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끝까지 오래 참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오늘 찬양도 했지만은 내가 그렇게 세움을 받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렇게 세움을 받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옆에 친구, 그때 그 사람, 그때 지금 그 지체가 나의 손을 붙잡아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그런 나름의 추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내가 노바디가 썸바디가 되었다. 뭐 이런 표현 옛날에 막 하던데. 무의미한 존재가 유의미한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무것도 아닌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졌죠.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빛지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능히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입생들 출석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배 잘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언니, 오빠, 누나, 형님 된 여러분들이 신입생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신입생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이거 봐라. 막 쥐밟으면 안 돼요. 치고 올라오네. 이거 봐라. 건방지네. 막 이렇게 막 혼내고 막 쥐밟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더 치고 올라와. 잘하고 있어. 더 올라와. 그래. 잘하고 있어.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줘야 돼요.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줘야 돼요. 종종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청대부에서 최고 나이가 많은 28입니까? 9입니까? 8. 28. 은근히 좀 서운할 수 있어요. 은근히 서운할 수 있거든. 그래서 또 이렇게 또 형, 오빠 대접을 또 조금은 해줘야 돼. 또 섭섭하지 않도록. 그들도 이렇게 세워줘야 돼. 이게 나이 존중을 조금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으로 수고하는 우리 하은자매, 회장이라는 직책만으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작년보다 어깨가 많이 내려갔죠? 작년보다 어깨가 많이 내려가가지고 회장이 이렇게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줘요. 도와주고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줘요.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버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요나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잘못해도 너무 잘못했잖아.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나 내쳐버리실 만도 하잖아. 이 정도 수준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왜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냐?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무너무 못난 존재지만 너무너무 엉망진창이지만 너무 개판 5분 전이지만 말 듣는 거라고는 도무지가 없고 순종하는 거라고는 도무지 없고 불순종하고 엉망진창 분열, 시기, 질투 잘하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요나라는 존재 하나님 앞에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너무 과분한 사랑 아닙니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세움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목장 안에서, 우리 청대부 안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이제 끝나는 건 아니고 요나서 몇 번 더 말씀을 나눌 건데 요나처럼 하면 요나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긍휼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처럼 따뜻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세심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애틋하게 사랑하게 긍휼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예수님처럼 받아줘. 넓은 품 안에 여러분 넓은 가슴을 키워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용량을 키워요.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용서. 서로를 믿음 안에서 일으켜 세워주는 복된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1분 동안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장재민 총무 나와서 반갑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 목장은 안성화 목장입니다. 그리고 찬양팀 인원을 모집 중입니다. 찬양팀 인원 중 드럼을 관심 있으신 분은 이성주 형제에게 연락주세요. 2월 5일부터 6일까지 동계 수련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18일부터 20일 목사님 휴가 기간입니다. 식사비 작년과 동일하게 5,000원입니다. 5,000원 초과 금액은 각 조에서 더치페이로 계산해 주세요. 목사님 나오셔서 헌기도 및 축도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 길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체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있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교회 또 청년대학부를 섬기며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충성되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릇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시 사명자로 나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 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청년대학부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준비하여서 코로나로 인해 제약받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최선의 수련회 준비하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심을 다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